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4편은 창세기 1장을 기초로 해서 쓴 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서 보듯이 창세기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을 쓴 시인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신앙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 창조의 하나님 그 이야기를 자신의 언어로 새롭게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104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부분은 하나님께서 셋째 날 창조하신 사건을 소재로 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셋째 날 육지와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에서 알 수 있듯이 셋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모인 곳은 바다가 되고 물이 없고 물만 있는 곳은 땅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물과 관련해서 오늘 시편 104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땅의 결실을 위해 하늘로부터 물을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물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의 근원이고 다른 하나는 물의 역할입니다. 먼저 물의 근원은요,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누각은 바로 사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문과 벽이 없이 다락처럼 높이 지은 집입니다. 화면에 그것을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역사적인 명소에 가시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정자처럼 이렇게 높게 지은 곳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전망 보기도 하고 그 위에서 쉬거나 사진을 찍었던 그런 곳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누각입니다. 누각의 중요한 특징은 높이 지은 집이다, 높은 곳이다, 지면에서부터 높은 곳이다 라는 것이 중요한 특징인데요. 그래서 이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 누각을 가리켜서 높은 궁궐이다, 또 쉬운 성경을 보면은 하늘의 궁궐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하늘에서 그냥 높은 곳에서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그 비 또는 물임을 오늘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물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면 물의 역할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결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쉬운 성경은 우리가 읽은 13절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주께서 하늘의 궁궐에서 산들 위에 물을 주시니 온 땅이 주가 주신 열매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산들에 물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온 땅에 가득한 열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최근에 사택 앞마당에 있는 밭에 제가 심은 건 아니고 김소한 장로님께서 심어주신 감자를 수확한 일이 있었습니다. 감자를 얻기까지 제가 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크기가 서로 다른 정말 맛난 감자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양평이라는 곳이 농사짓기에 비옥한 땅인 줄만 알았는데 그래서 감자가 잘 열매를 맺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절로 감자가 연글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도록 열매 맺게 해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최근에 봄에 심은 감자라든지 양파라든지 파 또한 마늘을 수확하셨는 줄 이제 알고 있는데요. 바쁜 가운데서도 부지런히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정성스럽게 가꾼 그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또한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비가 너무 많이 왔다면 우리가 그런 귀한 그런 열매를, 그런 채소를, 소득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농작물을 얻기까지 우리가 수고하고 힘써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바로 결실의 중요한 요소, 그러니까 물이라든지 또한 열매 맺는 것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는요, 비단 농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맥추감사주일로 지금 저희가 지키고 있는데요. 맥추감사주일은 제가 광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리 추수를 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로 시작됐지만 요즘은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절기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많이 기억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한 가지 정도는 하나님께서 지난 상반기 동안에 이런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구나 라고 생각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일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일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손주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깝게 친하게 지내는 여러분들의 이웃의 일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를 얻기까지 여러분들이 수고하지 않고 얻은 것은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고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든 또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또한 봉사하고 수고했든지 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에 거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킬 수 있도록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2025년 상반기를 지낼 수 있었고,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물을 내려주심으로 또한 열매를 맺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간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처음이며 나중된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채소가 자라게 하시고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을 위한이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축을 위한 풀, 또한 사람을 위한 채소와 먹을 것입니다. 시편 104편이 창세기 1장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셋째 날 물을 말씀으로 만드셨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오늘 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물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으로 풀과 채소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를 얻게 하십니다. 창세기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이런 채소라든지 또 열매라든지 또한 나무를
맺게 하셨다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바로 가축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자랑하고 우리에게 뽐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람들의 먹을 것을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먹을 것을 바로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 분,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내가 지었은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백발이 되더라도, 우리가 노년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구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모습, 끝까지 그들을 돌보시는 모습. 그들이 신실할 때나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약속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들에게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손수 지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책임져 주시고 또한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이 채소와 먹을 것을 우리 사람들을 위해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15절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베풀어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포도주는 우리의 물과 같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음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기름은 다용도로 쓰였는데요. 주로 음식을 만들 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양식, 즉 빵은 이스라엘의 주식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포도주와 또한 기름과 그리고 양식을 그분의 백성을 위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의 경우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십니다. 기름의 경우 우리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십니다. 또한 양식의 경우 우리의 힘을 북돋아 줍니다. 이러한 포도주, 이러한 기름, 이러한 양식을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비싼 값을 내고 그것들을 사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이 세상에서 이러한 포도주, 이러한 기름과 양식을 자신의 힘으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곳에서 경험하지 못한 이러한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을 우리에게 손수 베풀어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포도주와 그리고 기름과 그리고 양식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가운데 포도주만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포도주 하면 생각나는 그런 말씀, 장면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포도주 하면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드는 생각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오는 포도주일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결혼식에서 마실 물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실 물이 없으면 너무나 목마르게 될 것이고 그 음식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로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이제 연회장이 알게 됐습니다. 연회장이 알게 돼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만드신 물이 변한 포도주를 이제 그 연회장이 마시게 되었거든요. 그 연회장이 한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0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에 있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람들은 항상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는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 법인데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보관하고 계셨군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빨간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 좋은 포도주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연회장이 지금까지 마셔본 포도주 중에서 가장 좋은 포도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장면이 그냥 여러 포도주 중에서 어떤 포도주가 가장 맛있는지 시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온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진정한 잔치, 진정한 하늘 잔치가 시작됐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잘 준비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바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 진정한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회장이 마신 그 물이 변하여 된 그 포도주는요, 세상에서 그저 가장 좋은 포도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기름은 어떨까요? 기름하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한 여인이 생각납니다. 바로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부은 그 여인의 모습을 속에서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어떤 기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하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양식과 빵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은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또한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윤택하게 하는 기름, 그리고 사람의 그 마음을 힘있게 하는 그 양식은요, 이 세상 어느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바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와도 부럽지 않은 그런 사람인 것이죠. 바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얼굴을 환하게 또 빛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마음에 힘있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믿고 누리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동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다입니다. 주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또한 14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또한 15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기름과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이 창세기 1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언어로 시편 104편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구원받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오늘 찬양대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가장 진정한 감사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감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여전히 우리가 욕심을 갖고 또 욕망을 갖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채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런 감사를 우리가 평가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